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맡기라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God who led us in three ways,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내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은 우리가 달라지지요. 어제는 텔레비를 보다가 그 두 사람을 봤어요. 이웃의 백만장자. 이웃의 백만장자라고 나오는 그 남이섬을 만든 사람, 제주도에 탐나 제국을 만든 사람, 남이섬을 만들어 가지고 130개 나라에서 찾아와 가지고 관광지가 돼 가지고 수익이 아주 국가 수익도 많이 올라갔지요. 그 영화 감독이 찾아왔더라는 거요. 겨울 연가를 여기서 촬영할 수 있냐, 촬영비를 드리겠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촬영비 줄 필요 없다, 그냥 찍으세요. 그런데 겨울 연가 거기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남이섬이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관광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이 사람이 홍익대 디자인과를 졸업했어요. 강현우라고. 그랬는데 디자인을 한 거지요. 재활용을 막 술병 같은 것도 700도씨에 녹여가지고 막 대가리를 끌어내가지고 막 만들고 조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남이섬을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3만 평의 항무지가 있는데, 이 땅 주인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팔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2배를 줄 테니까 3만 평을 팔아라.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중국 사람한테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마침 강현우 그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가 산 겁니다. 사서 보니까 완전히 항모지요. 아무것도 없고 돌밖에 없어요. 그래 남이섬의 직원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다가 제주도 탐나 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뭐 어떻게 대표님 그렇게 이거 황무지 같은 땅을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고. 돌밖에 없는데
큰 돌은 큰 돌끼리 모아놓고 작은 돌은 작은 돌끼리 모아놓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 기자가. 이 많은 돈을 백만장자라니까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꿈에도 갖고 있지를 않는다. 나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 내가 돈을 계산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한다. 일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갑을 떨려보니까 지갑에 46,000원이 있어. 46,000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돈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돈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참말로. 그런데 이 강현우 같은 분들 뭐라 하냐면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푼다는 거지요. 행동으로 옮겨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이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박현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음성했다가 박현순 박현순 이 사람 음성했다가 완전히 엄청 큰 병기 정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병기 왕이지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공부하기가 그리 싫더라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기에 타이르가 그렇게 신기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22살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타이르 사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사장님 나요 이 회사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 대신 월급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회장이 웃는 거 아이고 월급도 안 주면서 네가 이거 출근하 출근했고 뭐 할 건데 내가 이 타일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와서 뭐 할 거냐? 청소하려고요. 와갖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청소만 하는 거예요. 청소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월급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제 타일을 배운 겁니다. 타일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타일을 판매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일어서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26살 때 이미 26살 때 이 타일 그 가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니까 이제 사장이 막 돈도 주고 14만 원 받았는데 월급이 14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건 용돈이야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100만 원. 월급은 얼마냐 그 당시에 직원들 월급은 14만 원. 그래 돈을 벌잖아요. 그래 돈을 차곡차곡 쟁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도 사업을 조그만을 해봐야 되겠다. 26살에 사업을 했는데 내가 타이르 사업을 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장님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타이르 사장이 안 하고 변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변기를 만들었는데 변기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기의 왕.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변기 왕이면 세계에서 제일로 변기를 잘 만드는 왕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화장실 수준이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 이제 변기를 딱 자기가 만드는데 원래는 변기가 다른 대림에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소기업인데도 아주 천억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 재산이. 그런데 변기를 딱 보니까 13리터의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변기를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갖고 무슨 구멍을 하나, 이 변기에서 쳐다보면 무슨 구멍이 옆에가 있잖아요. 근데 구멍을 하나 뚫어봤는데 6.8리터 가지고 그 오물을 실어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대통령 상도 받고 몇 조 원의 이익을 올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남들이 포기한 거,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거 자기는 도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이 막 꼬여갖고 있는 것을 서서히 풀다 보면 그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가지만은 꼭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이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거냐? 전혀 물려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나는 이 변기에 대해서 최고로 변기를 잘 만든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이 된 겁니다. 이제 갔어요. 서장훈이하고 누구가 갔는데 고기를 구먹는 것도 변기, 앉아있는 의자도 변기, 식탁도 변기, 커피잔도 변기, 온통 변기는 여기 커피잔도 변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변기로 똘똘, 그래가지고 변기가 뭡니까 도대체? 사장님 여기는 변기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문성을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갖고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교수들이 빠져버리고, 서울로 내가 왔을 때는, 서울에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방은 수시로 빠져, 교수들이.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학교 왔는데 이렇게 교수들이 빠져버리면 내가 하루 일당이 7만 원, 그때 당시 7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 7만 원인데 와, 이렇게 교수들이 빠지면 진짜 신학교 다니겠냐고 막 그랬었더니 도저히 그만둬버려요.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수없이 그만두더라고. 그런데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것만큼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가시떨기에서 불이 나고 불이 막 붙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상하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왜 계속 붙어갖고 있지? 안 꺼지고? 그래 이제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한테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우리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합니까? 그 아래 머물러라. 그 아래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래에 머물러서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갖고 있을 때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신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일도 하고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주고 닭도 키우고 하우스도 하고 이제 아이고 생각보다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나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기를 원했는데 길이 다 막혀. 결국은 지방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그런데 지방신학 가기 전에 집은 다 불나버렸어요. 또 백몇 개 몇십 가마니를 지금 그 매상을 그때 당시 다 손을 꼬맸잖아요. 그걸 매상해가지고 했는데 다 돈도 불타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동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사랑방으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여호와께 들어와. 아, 그렇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지. 맞아. 재물에 내가 소망을 뒀구나.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먼저 생각했구나. 생각을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문이 열리더라니까. 바꿨는데 문이 열려. 생각을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리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의 문이 안 열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문이 열려야지 될 거였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응답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팀이 아시아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수문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누디아를 만나고 골로새 가서는 눈바를 만나고 데살로니게 가서는 야손을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안 열렸을 때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문이 열렸을 때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나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방으로 학교를 가게 했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는데 왜 지방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지? 그랬는데 내가 학교를 가서 보니까 와, 나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를 그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지. 교수님이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유인물을 나눴는데 40장 글이 나왔어요. 40장. 내가 손을 들어. 교수님,
사도행전 40장 없는데요.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이 깔깔깔 웃고 난리 났어요. 이사야 40장을 갖다가 사도행전 40장이라고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도 모르고 근데 내가 신학교로 왔는데 아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참 부정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신학교에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왔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시방신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다 있는데 전라북도 정읍에서 전도사를 한 명 보내주라고 신학교로 연락이 온 겁니다. 교목과장한테. 그런데 교수들이 누구를 추천하냐? 나를 추천했어요. 신학교 1학년 나를. 선배들을 추천한 게 아니라 나를 추천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지방신학교 가나 서울로 가나 거리상으로 별 차이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지.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꾸며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로 내가 공부를 하러 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울 딱 갔어요. 근데 아이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전도사는 또 우리가 다시 구하면 되니까 이양 기사에 들어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럽시다. 그러고 있는데 한두 달 지났나요? 연락이 왔어요. 그 송미정 권사 알지? 그러더라고. 예, 목사님 압니다. 그 내가 그 전도사 있을 때 그 집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된다네. 참말 할렐루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나가겠냐 말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요즘은 참 우리나라 오치 윤여빈 화가를 만난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국화 대가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은. 하나님, 내가 퇴직한 다음에는 그림 그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명한 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올 줄을 어떻게 하냐고요. 참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요. 노인네가 81살인데, 노인네가 왔는데, 하우스를 지갖고 그따 방을 꾸며갖고 산다고 왔는데, 풀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초제 한번 해주고, 그 애초기를 한 2번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내가 밥 한 끼 사줄게요. 그래서 내가 그 부원 나오세요. 그래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슨 화실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림을 보면서 누구 내가 놀란 겁니다. 그래 내가 그날도 그림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좀 배웁시다. 그러니까 그날도 한 명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이 닫혀도 거기에도 계획이 있고 열려도 거기에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삶 가운데 평안을 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제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은 지방신학교부터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나는 후대를 세우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학 가겠다고 딱 소리를 여러 사람이 냈어요. 유학 가겠다고. 그런데 전학년 B+ 이상 받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네. 그래 미국 솔티스 학장이 나만 사인해주고 다른 사람 다 빠꾸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신학교에서 내가 혼자 외국에 유학 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유학 가기 위해서 사인도 받았는데 유학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그 여의도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갖고 21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금식하다가 또 작정기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유학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아,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뭘 본지 알아요? 일본 절을 봤어. 일본 절. 일본 절을 봤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야, 이상하다. 이거 반드시 응답인데.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 집에 있는데 느닷없이 선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신학교 알아봤더니 유학 갈 사람이 내 혼자 사인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유학 갈 준비를 다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따라가면 된다고 하고 자기 따라가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가는데 막 불안하다. 그 하나님 인도 아니요. 유라굴라 강풍이 왔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생명을 네게 맡긴다. 배는 파손될지언정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리 유라굴라 강풍이 강해도 여러분들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환경으로 인도하고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을 귀중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강현우도 그렇고 박현수이도 그렇고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요, 만남 개무시 안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반찬은 맛있어. 국도 맛있어요. 밥이 맛이 없으면요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오게 돼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9,000원짜리 먹는다고 무시하고 20,000원짜리 먹는 사람은 다 사장이 막 즐겁게 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 갈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9,000원짜리를 먹든 10,000원짜리를 먹든 20,000원짜리를 먹든 똑같이 대접하면서 또 갈 때 문 앞까지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또 오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줄 때는 필연적인 만남이고 절대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만남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환경 가운데 인도를 받고 평안 가운데 인도를 받아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무시해버리면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삶의 평안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남을 귀중히 여기다가 큰 응답의 문을 가지고 응답받을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